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던 AD 60에서 62년경에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 골로새서에는 에바브라고 나오고 다른 서신서에서는 에바브로디도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을 찾아왔던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의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이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와 헬라 철학 사상과 동양의 신비주의가 이 다 침투해서 뒤섞여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그 당시 지리적 배경이 골로새 교회와 계곡 하나를 두고 바로 맞은편에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고 또 그 옆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세 개의 도시가 계곡을 하나로 두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그런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이 발달한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그러한 부자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고, 히에라폴리스는 그 당시 최고의 의과 대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의사들은 이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의과 대학을 졸업한 아주 학문과 의학이 발달한 그런 어떤 보스턴 같은 그런 도시죠. 상대적으로 골로새는 이 두 도시에 비해 가난하고 촌동네입니다. 그리고 무역업을 하는데 이 골로새는 동서양에서 들어오는 이 무역 상인들이 이 골로새의 특산물인 그 양의 털을 통하여서 만드는 이 양모가 이 지역의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에서 들어오는 많은 상인들이 이제 양모를 구입하게 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철학, 종교, 신비사상 이런 것들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엄청난 어려움과 분열과 이 성도들끼리의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자 이제 이 목회자였던 이 에바브로는 이제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이 교회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시켜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바울은 인사를 하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말로 1절부터 8절까지의 소개하는 글을 쓰고, 곧바로 9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듣던 날이라는 것은 에바브로가 와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듣고 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가짜 믿음을 버리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지금 이 기도의 중요성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정비형 신앙과 수리형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미리미리 정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고를 날 확률이 적습니다. 자동차가 고장 날 확률이 적은데, 이 수리형 같은 이런 분들은 이제 차가 망가졌을 때, 차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분들인데, 이러면 수리 비용도 많이 들지만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고장이 나게 되면 굉장히 안전에도 위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리미리 매사에 기도로 준비하는 이 정비형 신앙,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수리형 신앙. 그럼 여러분,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겠습니까? 당연히 정비형 신앙입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죠. 모든 매사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신앙에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당연히 문제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사를 하자마자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의 기도와 오늘 이번 주에 또 기도, 다음 주도 기도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목사가 적어도 3번은 해야겠다. 지난주 333 법칙했는데 저도 3-4번은 해서 기도에 무장을 합시다. 우리 교회가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들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니 목회자인 에바브로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이건 이제 진리를 다시 배우라고 또 목회자는 강조하게 되죠. 그러자 이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분열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화려한 금은 보석으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은 금은 보화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의 집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그 성전이 뭐가 됐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니,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333 법칙, 혼자 기도하기 힘들고 그러면 적어도 3사람 이상씩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벌써 기도 중보팀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적으시네요. 기도 안 하시겠다고 지금 여러분 저한테 지금 항의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들, 하나님이 진짜 복을 내리시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저절로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별의별 해괴망측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교회는 언제나 항상 든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는 언제나 그 자리에 든든하게 자녀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가 건강하게 그 자리에 항상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부모가 연로해지고 병이 들면은 그때서야 이제 부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부모님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자녀들은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번 흔들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흔들리면은 이게 개인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한 몸입니다.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100년 이상 건강하게 지속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지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까? 보통 교회가 승리합니다,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찬양했던 그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교회,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큰 일로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헛소문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에서도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지금 이 건물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에크, 밖에서부터 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서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산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성도들을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벨뷰 지역에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벨뷰 교회가, 벨뷰 한인 장로교회가 사라진 겁니까? 무너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한,
성도들이 있는 한 벨뷰 한인장로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무너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올바르게 믿음 신앙생활을 건강하기 위해선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망하면 성도도 망합니다.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에 이 교회를 함께 헌신하며 기뻐 섬겨나가는 그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놓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이 교회로 오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오늘 왜 함께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 약속과 성취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가 완전하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라, 완전하라 같은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6장 1절에 이렇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이 퍼펙트한 것인가? 죄도 없는, 흠 없는 자를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흠이 없는 퍼펙트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타밈, 그리고 헬라어로는 텔로이라고 합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목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완전한 자다.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달려가는 그 신앙이 완전한 신앙인 거죠. 저는 우리 벨뷰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평가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는 건데, 그럼 그 자란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냐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선하다, 저희가 한번 선한 눈이라는 설교 한번 했었죠. 토인 아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토부라는 뜻인데, 이 선하다라는 토부가 무슨 뜻이냐면 결과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선한 것이 결과가 좋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가 좋습니까? 끝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어떠한 성취를 이루십니까? 선하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끝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를 닮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협력하여 우리가 어떻게 선한 열매로 자라나는가? 예수를 닮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붙은 게 뭐냐면 작은 예수, 또 다른 예수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너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영혼 구원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이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닮지 않으면 나도 모르면 내 안에 내 세상적인 정욕이 나오거든요. 내 욕심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그런 세 단계를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도의 세 단계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필립 얀시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단계, 어린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아빠의 품에서 우리 은하가 자고 있는데, 은하가 막 아기가 울면은 뭐 하는 겁니까? 배고파서 밥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빨리 젖을 물립니다. 또 아이가 울면은 기저귀가 찼구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구나, 빨리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아기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이 연결됩니까? 이제 엄마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나가는 분들은 기도하면은 주님이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응답을 빨리빨리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신뢰관계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그런 응답을 통하여서
그런 응답의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구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십니까? 그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나 위험한 것인데 그것을 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구했을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좋은 것으로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했지만 여러분이 구한 것의 응답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정력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한 10년 전에 경험을 해본 건데 파워볼이 엄청나게 올라가자 갑자기 막 집사님들이 복권을 사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제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 응답이 됐을까요? 그럼 벌써 신문에 나왔겠죠. 아무도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왜요? 구하는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좋은 것으로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 뭡니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구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녀의 직장을 위하여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문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는 이런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컴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나의 개인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한 것은 나는 이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뜻으로 구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가장 든든한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의 귀한 섭리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니 내 입술에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고백들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단계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단계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신속하게 주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내가 구한 것이 빨리 내 타이밍에 빨리 응답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신속하게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의 믿음이 빨리 자랄까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신속하게 주어지면 자랄 시간이 없어요. 내 믿음이 단단하고 커질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약속의 사이에 그 갭을 메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갭을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 주시고 만족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큰 복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장종지 같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정말 큰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하세요. 큰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훈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중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난을 주십니다. 왜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환난이 축복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결실하는 힘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이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인내로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고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럼 연단은 뭡니까? 연단은 시험 통과입니다.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힘이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풀무에 쇳덩어리 집어넣고 두들기지 않습니까? 담금질을 많이 할수록 그 칼이 강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서 이 정화, 우리를 깨끗하게 불순물, 죄에 대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영적인 파워, 그 강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 갑니다. 깨끗함과 강한 힘으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커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커진 거죠. 그 커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 부어주십니다. 흘러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너무 느려서 우리는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후에 큰 믿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믿음으로 만들어지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새신자가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는 이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날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영적인 힘이 커지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을 이제 생각하고 새 생명을 찾아 나가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도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를 전도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면, 그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새신자가 왔다면 이 새신자는 교회의 가장 귀한 VIP죠. 정말로 잘 섬겨야죠.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그러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기 기도해라. 그런데 뜻을 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견딘가, 오래 참음. 예수님을 닮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이라는 과정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버티는 힘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 받으면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견딥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징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란 이런 4가지의 표징이 있다. 그 표징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표징이 4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모든 참음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뭐라고 마칩니까? 끝까지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입니까? 모든 것을 참는 인내와 견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제가 막 비밀번호도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그 비밀번호는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르시는 분들은 서로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아무 때나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간에 아무 때나 오셔서 여기 안에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사단은 잠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사단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말들은 속지 마세요. 이것은 거짓 사단의 속임입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은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단은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흔들어 놓을 겁니다. 분열을 놓을 겁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과 싸워 승리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뷰 하는 장로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